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대사님들도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뉴욕에 사시는 우리 대사님들도 또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천국의 문화와 영광을 보이시는 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한국의 역사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6.25는 알아도 7.27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15는 알아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날 8.29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듯이 말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UN 참전국 21개 나라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UN 참전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이날을 소홀하게 여겨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할 소중한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위대한 용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년부터 이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선포하고 정부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전쟁을 쉬자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1년 동안 한반도에서 그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일어설 수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2만 명을 넘어 이제 3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일깨워준 우리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금요일에도 그렇고 또 오늘도 참 대견하고 흐뭇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이 이렇게 울컥한 것은 아마도 세월호 그 배 안에서 아깝게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다 저 아이들과 같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목까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정말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 친구들은요, 고등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태권도가 최소 2단 다 검정띠들입니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경건회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금요일이면 우리처럼 모여서 금요 기도회 뜨겁게 하고 그래서 영역을 기르고 또 실력을 기르고 또 체력을 기르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도 본문이 짧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었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개역개정 새 성경으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란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골목에 있을 때는 골목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맨하탄 전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뉴욕 항구가 보입니다. 거기만 올라가도 그게 보이는데 the most high,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은 뭘 못 보시겠습니까? 뭘 모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good or bad,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재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멀리서 보고만 계시고 아이고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냥 혀만 끌끌 차시고 여전히 그냥 먼 데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다함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We are not here by accident.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Almighty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마치 우렁찬 빵빠레로 선포하듯이 이렇게 이 노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육신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병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럴은 몇 년째 아주 the best 닥터들이 가장 많은 그런 병원으로 13년 연속 그렇게 넘버원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가장 높으신 지존자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병원의 어느 닥터가 글을 썼는데 자기는 매일 아침 그 문을 이렇게 드나들 때마다 그 글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지만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위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완벽한 의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 병원의 닥터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글씨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묘사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서글픔과 한탄과 또 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의사들은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못 고쳐요. 조금만 빗나가도 이렇게 레퍼런스를 줘서 다른 의사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괜히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가 그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2절 이하에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에게. 엊그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지회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큰 버스 2대 가지고도 모자라서 개인의 차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는 길이 좀 오래 걸려서 낮 12시쯤 돼서야 이제 장제에서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바로 우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늘을 찾아서 알아서 아주 그늘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렬이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늘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거기서 이렇게 그늘 찾아서 멀리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그냥 땡볕에 그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마침 어느 분이 큰 우산을 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 설교의 힌트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늘이 저렇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로구나. 아무리 더운 여름이 와도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여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선선한 바람조차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늘이 없으면요, 다가오는 이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후덕지근하게 느껴지고, 누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툭 치기만 해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그늘 밑에만 들어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계절의 그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거늘 가장 높은 분, 전능자의 그늘 밑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놀라운 회복과 안전과 평안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여름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늘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늘에 있기만 하면 여름의 더위도 또 한겨울의 추위도 우리가 잘 이기고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그늘 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거를 21세기에 오늘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데 잠이 오질 않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몸이 어디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낫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여기로 피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죠? 그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을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맞서서 추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톨릭은 골리앗과 같았고 자기는 다윗보다도 작았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별로 동조자가 없었어요. 날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기를 잡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종교재판에 넘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파면을 시킨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모든 가문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참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루터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에 올라가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장례 예배 가요?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 그때 그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 옆에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저렇게 풀이 죽어서 낙심해 있는 모습을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 말에 루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본질상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커튼을 이렇게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깨어서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저 그거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불침번을 서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굳이 안 깨어 있어도 되겠죠? 저는 좀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커튼을 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이러한 믿음의 배짱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 신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지금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으면 사탄이 빌려다 썼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두 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로 들어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누가 밟는 것입니까?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누구의 발로 누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발로 누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존자, 전능자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책임까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도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러지, 하나님이 믿op지 못해서 저러지 이러면서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약도 먹어야 되죠. 아니야, 나 기도하고 있어, 약 안 먹어.
병원에 좀 가야지. 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병원 뭐하러 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물론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해본 다음에 의사들도 저는 못합니다. 이제 하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주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약도 거부하고 병원 의사들도 무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사도 사용하시고 의사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내일 만나볼래?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일 몇 시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짠 나타날 때까지 나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 믿음이다. 그런 사람 치고 시집장가 일찍 가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번입니까? 지난번 10번까지는 좋은 사람 못 만났지만 혹시 이번입니까?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보니까 낚시꾼들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 좀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식구들한테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이 얼마 안 되는 고기지만 이 사람 앞으로 다 몰아주셨어요. 이 물 밑에 노는 고기들의 그 이동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내 앞에 다 오게 하셨어요. 눈으로 봐도 보여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여기 내 앞에만. 그러면 이 고기를 내가 잡기 위해서는 지렁이는 누가 껴야 됩니까? 낚시는 누가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 기왕 해주시는 김에 지렁이도 좀,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아예 좀 넣어주시죠. 이런 거를 진정한 믿음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밟아야 뱀도 밟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냥 나를 거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도움과 은혜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어서 인생의 여름이 다가와도 그 여름 속에 우리가 파묻히거나 함몰되지 않고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여름을 잘 뚫고 통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이 되면 우리 항공모함이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프라미스 호가 다시 재출항합니다. 교단 100주년 기념대회 이 셀리브레이션을 출발 신호탄으로 해서 진군 나팔로 삼고 뮤지컬 팀은 동쪽의 아시아로 그리고 에클레시아 팀은 서쪽의 유럽으로 움직입니다. 9월에는 새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조직,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고 자녀들은 개학 시즌을 맞이합니다. 성서대학도 9월부터 개학을 맞이합니다. 10월에는 414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가 드디어 그 막을 엽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10월 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보내온 분들이 1,4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메일이 30통, 50통씩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몇 가지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이번 대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대회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414 윈도우의 그 철학을 현재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좀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웨이팅 리스트로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나라 사이에 비자 협정이 체결 안 된 사람들은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쪽에서는 비자 거부율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 위해서 지금 기도 간절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돈으로 혹은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의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행기 그 예약 상황을 보내주어야 그분은 확실하게 10월 달에 오는 분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230명이 비행기 티켓까지 사가지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5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 예약 상황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프라미스호가 이제 이번 여름과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엔진을 거는 소리가 부릉 부릉 하고 지금 요란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 이런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지존하신 분, 전능자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인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원군들을 곳곳에 복병들을 숨겨놓으셨다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더 크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911) 이것은 한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 넘버입니다마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번호입니다. 911. 위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 1절을 우리 신앙인에게 911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에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한 달 동안 저 남미에 가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그리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미국 생활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말 설고 물 설고 음식 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살인율이 1년에 살인사건으로 죽는 그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것을 갔다 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못 간다고 했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건 싹 가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니까 작년에도 갔다 왔으니까 길 다 닦여져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게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해외 선교했던 혼두라스는 1위래 1위.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단 한 건도 그런 끔찍한 사고 없이 또 선교팀들이 잘 다녀오고 또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인의 911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복음교단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 간첩인 얘기인데 혹시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2마리가 살았습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빠졌는데 빠지고 보니까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헤엄을 워낙 잘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움 없이 헤엄을 쳤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이 깊이도 깊고 높이도 높고 그리고 이게 물이라 우유라 점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파악한 그 한 개구리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개구리지만 여기서는 살아나갈 가망성이 없다. 내가 아무리 몇 시간째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 개구리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동작을 멈추고 그러다가 결국에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개구리였어요. 처음에는 막 절망이 오고 나도 포기할까? 제가 포기하고 아까 막 이러더니 제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포기했네. 옆에 있는 친구가 포기하면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무슨 재간이 있겠나 포기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서대학에서 배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개구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자의 그늘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헤엄을 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발바닥에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딱 디디니까 점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에는 우유였던 게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게 치즈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구리를 순복음 개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또 이 무더위, 그것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막 배웁니다. 아빠는 한치 떨어져서 그거를 지켜봅니다. 왜? 도와주면 걸음이 늦으니까. 지가 혼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너무 흐뭇해합니다. 나도 저랬겠지? 그래, 저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얘가 넘어지더니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아빠가 하는 수 없이 아이에게로 갑니다. 아이를 잡아서 일으켜 주는 순간 이 아이 위에는 아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빠가 이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역전의 기회로 오늘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활용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91편 1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인과 또 큰일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다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911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늘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개인적으로도 이기고 가정적으로도 이기고 교회에 맡겨주신
금년의 존귀한 사명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잘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천만인이 넘어지고 백만인이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내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나인원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상연락망이 언제나 24시간 열려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땅 믿음으로 나아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후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조국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난 6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받들어 섬기게 하옵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